나누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고용석 장로님과 김명훈 장로님과 함께 북경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으로 행세했고요. 우리 고용석 장로님은 대표이사로 그리고 김명훈 장로님은 이사였던가요? 네. 그리고 고정호 선교사님은 과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가서 보고 또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중국 선교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북경에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북경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인데요. 전 타임지 북경 지국장이었던 언론인 데이빗 아이크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의 오랜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산화 이후에 중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의 중국교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교회의 어두운 면은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교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아주 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오직 한 교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자 교회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 협조하는 삼자 교회만 인정하고 있고 다른 모든 선교 활동과 교회는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삼자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자 교회 예배당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 행위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이제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고 중국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더욱 심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중국인의 가정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이제 강제 해산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독교를 중국을 위험하게 하는 외국의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왜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청나라 시절에 이제 중국은 서구 열강의회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강제적으로 굴복을 당한 구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무너뜨린 서구 열강의 배후 세력을 기독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 정부와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경계하고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둡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1949년 공산화되면서 중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1970년대 말까지 서구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이제 중국 교회는 완전히 말살되는 것은 아닌가? 그곳의 교회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교회가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회는 참으로 놀랍게도 1억 3천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 서구 세계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선교의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Back to Jerusalem 무브먼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내용은 우리 중국인들이 이슬람 세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고난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 아랍인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인들은 중국 교회는 이슬람 세계에 쉽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가진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무명의 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삼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한 이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삼촌, 여자는 이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요. 신학적인 교육이나 선교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 가정에서 쫓겨난 자들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옥고를 치른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척박한 삶의 도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지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가정교회는 소수의 무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국 교회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는 아무런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한 작고 큰 이러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인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한 평범한 여인 한나 이야기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나가 살았던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절은 영적으로 부패하였고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엘리가 사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이가봇인 이름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한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한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장 6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의 3대 가문 중의 하나인 그앗 자손들이었습니다. 그앗 자손들은 언약궤를 비롯하여서 성막의 도구를 맡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그앗 자손들은 성막에서 찬양과 기도와 음악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앗 자손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자리에서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영토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레위 지파의 자손이 엘가나와 결혼하면서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레위 지파의 가정에 시집온 한나의 소박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 한나는 매년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것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한나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레의 태를 닫은 것처럼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가정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자신 말고 새로운 아내,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아내 부인이란 처음에는 한나를 잘 존중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이제 조롱하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더 이상 부인을 참지 못하고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한나에게 그녀의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그녀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아픔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듯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하여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하여서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처럼 나실인의 서원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지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나가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실인처럼 그를 키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분인나 내 남편 엘가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실로의 이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가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엘리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지만은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엘리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지만은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형식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면 참 좋을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면 좋을까? 아니면 침묵으로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때때로 내용보다도 형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저 여인이 술 취해서 지금 교회에서 서성거리고 있구나 하면서 중얼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오해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에 집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나는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미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같이 크신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방문한 고종호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초소가 있는데요, 1년 전에 그 초소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제 주인을 찾아가서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임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주인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1년간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줄 테니 그것을 제발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1년간 이 고종화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여 기도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은 오해하였습니다. 저 여인이 술을 마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꾸중하듯 말하지 않습니까?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을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곡하듯이 기도한 것은 내가 원통하고 분한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말을 듣고 나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기뻐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절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마음껏 꺼내 먹었고 또 성전에 온 여인들을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절의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해서 집안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던 천덕꾸러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불임 여성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침몰해 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한나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북경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에 천안문 광장을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많은 공안과 군인들이 삼엄한 경기를 쓰고 있었고 또 이제 외국인에게는 여권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대하다는 천안문 광장은 세계 2강의 중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엄한 중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저희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종호 선교사님,
저 그리고 우리 고정호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김명훈 사장님 이렇게 넷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중국 교회와 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